지금 오늘로 3주째 튜닝에 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전 걸 한번 복습하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땅 주시기 위해서예요. 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종되었던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 복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백성들과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라, 언약 맺지 말라,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과 조율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튜닝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조율되지 말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에서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 땅에 살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조율되지 말고 하나님께 조율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얘기죠.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처럼 애굽 땅 같은 이 죄만 가득한 이 땅에 종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죠?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왜 가만히 죄와 어울려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땅 주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땅이요? 이왕 주실 거면은 강남에 있는 땅을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복지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 백성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물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튜닝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땅에 물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우리나라 마트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뭐 때문에 놀랄까요? 시시코너 보고 놀란답니다. 왜 시시코너 보고서 놀랄까요? 자기는 장 보러 왔는데 돈도 안 내는데 막 뭐를 준대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먹었다가 돈 달라고 할 것 같고 강매당할 것 같고 당황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는 막 뭐 아무렇지도 않게 먹더라는 거예요. 진짜 공짜가 맞죠? 여러분, 왜 사지도 않은 음식을 자꾸만 공짜로 주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뭡니까? 사라고. 먹어보고 사라고. 이 물건이 이런 맛을 내는 거니까 가격을, 이 돈을 내고 먹어보고 이게 돈 낼 값을 치를 만한가 한번 따져보고 사라는 거예요. 음식물 포장지에 보면 다 맛있대요. 포장지에 보면 다 좋은 것 들었대요. 그러니 포장지 보고 결정할 수 없으니 한번 맛을 보여주고, 자, 어떤가? 이 가격이면 괜찮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억울해질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거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도 대가를 많이 치르죠. 그러니 덜컥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전에 한번 그 삶이 어떤지 한번 맛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고차를 사더라도요, 차를 한번 시승해보고 타지 않습니까? 사지 않습니까? 아니, 중고차도 그런데 믿음의 삶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니 좀 맛보고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을까요? 한번 이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삶을 살아도 되는지 한번 따져볼 기회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삶을 살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혹시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는데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가슴앓이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다 보니 세상에 튜닝되지 않고 살아요. 세상에 마음껏 뿌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율하지 않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튜닝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튜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만 튜닝되는 삶은 외국인과 같은 삶이 됩니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왜 외국인 취급을 받을까요? 우리 전부 다 국적이 한국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혹시 한국 국적 아니신 분 있나요? 아마 있어도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이라도 해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외국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신앙 말고도 또 있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맞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금 있었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게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중딩들입니다. 제 주변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많은데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중학생 애들을 보면 다들 외계인 같대요. 여러분, 학설에 의하면 중딩들은 외계인일 거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왜 중딩들이 외국인일까요? 외계인일까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한국 국적인데 사는 곳이 우리랑 달라요. 이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온라인 공간에서 보냅니다. 우리와 사는 그 나라가 달라요. 영토가 달라요.
또 행동은 이해할 만큼 문화가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될 만큼 문화가 달라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종종 하죠. 중딩들은. 또 언어도 다릅니다. 중딩들은 언어가 달라요. 분명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서 어딜 가고 있을 때 중학생 몇 명이 버스에 탄 겁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욕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외계어들, 줄임말들, 신조어들, 인터넷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사는 곳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럼 외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외국이니까요? 성도들은 사는 곳이 달라요. 아니,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사는 곳이 달라요. 또한 성도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가끔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나 막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왜요? 여러분, 성도가 쓰는 언어가 특별한 언어들이 있어요. 듣고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여러분, 성도들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들은 문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종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듣죠. 적당히 해라. 왜 그렇게 참 고리타분하게 사냐?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먼 일요일날 또 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와. 좀 쉬어야지. 아니, 왜 너 요즘 어렵다면서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니? 뭐 이런 얘기 하죠. 저희 어머님 신앙이 별로 없으실 때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11조 막 제가 챙기고 있을 때 뭐 하니? 그래서 11조 내려고요. 그랬더니 11조 얼마 내는데? 11조는 10분의 1 드리죠 하고서 얼마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무슨 11조를 그렇게 많이 내냐고, 그냥 몇만 원 내라고 막 그러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화가 달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이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죠?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 자랑할 일이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완벽하게 모국어로 구사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쌍시옷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세상 언어로 완벽하게 구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중 언어로 완벽하게 구사하십니다. 물론 본인 말로는 모국어는 하나님 백성의 언어랍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쌍시옷 좀 톤도 높고 목소리도 거칠어지고 막 이런 그러는 언어를 완벽하게 또 구사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처음에 이렇게 회사에서도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님 언어로 막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백성의 언어, 성도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현장에서, 거래처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뜻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쉬운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 번 뒤통수 맞았답니다. 몇 번 당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자신도 똑같이 거칠게 목에 핏대 서면서 얘기하고 쌍시옷도 넣어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통하더라는 것이죠. 말귀가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게 정상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분 만났던 계기가 됐던 그 필리핀 사건.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섬긴 곳은 필리핀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말하자면 난민촌,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때의 무리들이 못 보던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전도하러 나가면 기본이 한 20-30명의 어린 꼬마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쫓아다녔을까요? 우리가 멋있어서 뭐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시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 쫓아다녔을까요? 신기해서 쫓아다녔어요. 이상해서. 근데 이 녀석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꾸만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자기네들 이렇게 막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깔깔대고 웃어요. 어떤 아이는 괜히 와가지고 머리 한번 잡아당기고 도망칩니다. 어떤 애는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도망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다고 저희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귀여웠습니다. 한국에서 그랬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한국의 꼬마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막 몇 명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말을 하는 거 따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고 막 우리 엉덩이 치고 가고 머리 잡아당기고 했으면 제 안에 있는 숨어있던 야수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당연하니까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 나쁜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삐쩍 말랐어요. 지금하고 한 거의 20kg 가까이 차이가 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피부가 뽀얗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시커맸어요. 그래서 자꾸만 같이 있는 선배 후배들이 저보고 방학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아버님 농사는 잘 되시니? 막 물어봐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컸는데 자꾸만 저한테 농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새카맣고 삐쩍 말랐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러 필리핀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필리핀 사람이 자꾸만 저에게 필리핀 말로 막 얘기를 해요. 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한참 빵빵 터져가지고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네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때리고 귀찮게 하고 머리 잡아당기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필리핀으로 생각하는 필리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좀 기분 나빴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우리를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상하죠. 그러니 자꾸만 성도들을 세상이 건들고 계속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 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할 때예요. 세상이 마치 자신들 세상 사람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화가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세상을 모두 악으로 배척하고 세상을 정죄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를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그 나라 언어를 연습하고 갔어요. 또한 그 나라의 식사의 예절,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우리가 뭐 김치 꺼내놓고 뭐 이렇게 밥 먹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저는 손으로 먹었습니다. 가능한 한 손으로. 그 사람들 다 손으로 먹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들과 이질감 느껴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들처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덕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땅 사람들보다 성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 땅 사람들 속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십시오. 그들과 잘 어울리십시오. 명절에 안 믿는 식구보다 더 열심히 전을 부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고 회사에서 졸거나 학교에서 조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을 또한 세상의 삶은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해야 맞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질이 있으면 죄 짓는데 막 쓰는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인색함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몰아다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인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안 되셔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여러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올라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 처지에 놓게 하신 것은 그곳에 꼭 그 상황에서만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그냥 외국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외국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다시 복귀 명령이 내릴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감격들을 여러분은 끊이지 않고 경험하시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삶에 치러야 될 대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요, 별로 이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짐이 없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오래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나그네는 누군가 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허락하고 받아줘야 그 땅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그네 모형하면 광야 40년이 생각이 나요. 늘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거쳤으면서 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광야 40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버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인가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버텼으면
그게 은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것을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200만 명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여러분 만나의 양이 안식일 전날 딴 것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안식일 전날엔 2배로 땄으니까요. 안식일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딴 그 만나의 양이, 우리 보통 쌀포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쌀포대 한 포대가 보통 우리가 예전엔 80kg가 한 포대라고 한 포대라고 했나요? 요즘 한 포대 20kg죠. 그죠? 한 가마가 80이죠. 한 포대는 20kg 겁니다. 예, 그 20kg 쌀포대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 딴 게 44만 포대입니다. 20kg짜리 쌀포대로 44만 포대. 보통 분들은 놀라시는데 44만 포대예요. 놀랄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요? 5톤 트럭으로 2,000대 분량입니다. 딴 것만 그래요. 그럼 내린 건 어떨까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될 수도 있죠. 딴 것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까? 들이붓는 거지.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하얗게 마치 솜털을 깔아놓은 것처럼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 만나를 보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만나를 땄을까요?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아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오늘도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는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랑 편지처럼 그들은 매일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였죠. 그러면서도 또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왕창 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하루치야.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그날 먹을 만큼만 따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만나가 있는데 그중에 딱 오늘 먹을 만큼만 딴다는 거,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만 딴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만나가 내린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게 늘상 있어야 되는 일 맞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상한 일,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치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곧 있으면 50이 됩니다. 제가 50 가까이를 살면서 저는 하늘에서 소보루빵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만한 만나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왜 그들 마음속에 넉넉히 좀 준비해 놓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안 내리는 게 정상인데, 앞으로도 쭉 안 내리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자꾸 하루치만이래요. 하루치만 따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내일부터 끊기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은 오늘을 살지만 우리에게 자꾸만 내일 걱정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당장 치러야 될 집세, 매번 오르기만 하는 보증금,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죠. 아이들 학원비, 여기저기 생각지도 못하게 툭툭 터지는 여러 가지 사고들, 문제들.
광야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혹시 여기 내일을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돼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매일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긴 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은 버텼지만 어찌어찌해서 버텼지만 내일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군가 줘야 먹을 수 있고 누군가 받아줘야 살 수 있는 곳이 나그네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줘야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뭘 허락해야 성도들은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 혹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내일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사는 그런 인생들, 기댈 곳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일 만나는 내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만나가 오늘 내리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만나는 내일 반드시 내립니다. 오늘 만나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내일 만나는 내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나? 어떻게 버티나? 못 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다들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고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시지 않았나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억울하며 그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 붙잡고 살고 약속 붙잡고 살면 많이 억울해질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네가 인도하라 라고 해서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에 감동받아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했나요? 잘 대접했습니까? 존경해줬나요? 아니요. 툭하면 돌 들었어요. 툭하면 손가락질했어요. 툭하면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헌신했고 대가를 치렀는데,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나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정말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여기까지야. 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시죠. 이게 네가 보는 것이 네가 꿈꾸었던 그 땅이야. 여러분, 대가를 치렀는데 약속을 받지 못해요. 억울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망한 건, 그 실패한 인생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들, 우리 남편, 아내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약속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희 할머니는 평생 자녀들, 특별히 우리 막내 삼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내 삼촌이 많이 사고를 쳤거든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삼촌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몇 년 전에 저희 삼촌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삼촌에게 한번 전화를 드려보라고 했어요.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삼촌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삼촌 천국 갈 거예요. 재현아 정말 갈 수 있을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엄마 보고 싶은데 나도 갈 수 있을까? 살아생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할머니와 삼촌이 천국에 같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비한 한 성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깐일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어렸을 때 권투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권투를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맨 빤스만 입혀놓고 남자들 싸우게 하는 거 뭐 재밌다고 그걸 보냐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TV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맞죠? 권투는 밀어내 보여요. 남자 둘이 그렇게 기를 쓰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초면인데 뭐 원수 징계 있다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니 미련한 게 맞죠. 그냥 적당히 서로 타협하면 안 될까요? 적당히 시간 때우다 내려가면 안 될까요? 나 너 안 때릴게, 너도 나 때리지 마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좀 잘 조율하고 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걸까요? 제가 봤던 경기 중에 그렇게 대충 있다가 내려가는 권투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피 터지게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죽을 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싸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권투 선수들은 서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경기에 마지막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라운드에 공이 울리면 그들의 손을 번쩍 높이 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 때문에 대충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손이 번쩍 들어질 동안 같이 그것을 지켜보던 와 하고 박수치며 환호성 질러줄 그 경기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요? 왜 성도들이 적당히 안주하고 이 땅에 적당히 타협하고 둥글둥글하게
그냥 대충 손해보지 않고 억울해지지 않을 만큼, 때로는 신앙에 한 발 걸치고 때로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왜 못 살까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 늘 바보같이 억울하게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공이 울리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끝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환호성치며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우리의 익숙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지금 우리는 몸부림치며 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물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갈 사람이지 이 땅의 악한 문화에 물들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대책 없이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오실 때는 재현아,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살게 하고 결국 내가 너를 약속한 그 땅까지 인도할 거야. 약속해 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 우리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